우리는 지난 주일에 코로나와 그 변이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독감처럼 바이러스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퍼지는 전염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려고 모이는 교회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에 가장 취약합니다. 한국에서는 코로나가 시작될 때 이단이라고 불리는 신천지교회 교인들이 제일 많이 코로나에 감염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이단들에게 벌 주시려고 그들에게 코로나를 보냈다고 말하는 크리스천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단들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교회와 교인들도 코로나에 전염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과학자들의 말을 듣고 주일에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이런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한국에서는 식당들이나 노래방, 여행사, 호텔 이런 여러 비즈니스가 망해서 문을 닫았습니다. 또한 함께 모여야 하는 교회, 그중에 작은 교회나 이제 시작하는 개척교회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되면서 전도사님들과 목사님들은 생존하기 위해 신문 배달과 식당 음식을 배달하는 일, 그리고 술에 취한 사람들을 대신하여 그들을 집에까지 운전해주는 대리운전까지 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여러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고 계시는가?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를 물리쳐 주지 않으시는가?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러한 질문들을 반복하였습니다. 흑사병으로 몇백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흑사병을 끝내시지 않으시는가? 2차 세계대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잠잠하시는가?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의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통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 전염병 시대와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흑사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갈 때에 교회는 많은 잘못을 했습니다. 교회에 잘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는 마녀로 몰아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벌이 자기들에게도 내린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도 흑사병이 계속되자 유럽의 크리스천들은 유대인들을 묶어 구덩이에 넣고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흑사병에 걸리지 않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유럽의 크리스천들은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사탄의 도움으로 흑사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오해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흑사병에 걸리지 않은 이유를 과학자들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손 씻기입니다. 밖에 나갔다 오면 손과 발을 잘 씻어야 하는 유대인들의 철저한 위생 전통 때문에 유대인들이 흑사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과학자들은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잘 씻지 않는다고 바리새인들이 트집 잡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오해해서 그 당시 천주교회는 씻지 않는 사람을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인정했습니다. 중세시대의 교회는 로마 시대 대중 목욕탕에서 음란한 짓을 했던 로마인들을 비판하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크리스천들은 유대인들보다 깨끗이 씻는 위생에 뒤져 있었습니다. 그런 무지함으로 크리스천들은 흑사병이 걸리지 않는 유대인들을 오해하여 죽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지금도 미국에서는 그런 무지한 크리스천들 때문에 아시아인들이 테러를 당합니다. 그렇게 아시아인들을 테러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크리스천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어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크리스천이라고 말 안 해도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진짜 크리스천이라고 인정해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런 코로나 전염병 시대에 그 책임을 물어 서로 죽이려 하는 것보다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바로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험을 이겨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 구원자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시인하며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입으로 시인하는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입으로 시인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만 시인, 립서비스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시험, 테스트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시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진짜 크리스천이라고 시인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 앞에서 크리스천이라고 시인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재산을 다 빼앗길 수도, 그리고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시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손해본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 앞에서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때처럼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또 손해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 예배 드리려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서도 자기들은 크리스천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1991년 미국에 처음 와서 놀란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미국에는 미제 자동차가 널려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한국에서는 미제 자동차가 아주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놀란 것이 월마트였습니다. 월마트에 가보니 수많은 그리고 다양한 제품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중에 특히 탄산음료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저는 그때 아주 놀랐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보다도 제가 더욱 놀란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도 안 나가도 자기는 크리스천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얼굴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자기는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 안 나가도 자기는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어떤 사람이 교회 안 나가는 이유라고 쓴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그 이유 거의 대부분이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만났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 나가는 이유가 그런 크리스천들 때문에 시험 들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목사들도 그런 크리스천들 때문에 목회를 그만두고 싶을 정도입니다.
목사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들 때문에 아예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어기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참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욕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욕하실 정도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독사 새끼들이라고 욕하실 정도로 싫은 사람들이 있는데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저는 평신도였습니다. 제가 신학교도 들어가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 교회는 젊은 유학생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우리들이 악기가 필요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권사님에게 부탁을 드렸더니 그분이 드럼을 새 것으로 사오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참 좋은 신앙을 가진 분이라고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담임 목사님은 갑자기 화를 내셨습니다. 목사님은 그 권사님을 아주 싫어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 그분은 기분 좋으면 11조로 1000불을 내는데 목사님과의 관계가 나빠지면 헌금을 1달러 내신답니다. 그 권사님은 목사님 강대상에다가 헌금 봉투를 올려놓으시는데 자기 기분 나쁘면 그 봉투 안에 11조 1달러를 넣는답니다. 그것도 현금 캐시가 아니라 개인 수표 체크로 1달러를 써가지고 내는 헌금입니다. 어느 교회의 개인 체크로 1달러 헌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교회와 하나님을 너무나 우습게 보는 짓입니다.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임원으로 있다면 담임 목사는 정말 괴로운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헌금으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 하고 마치 자기가 목사 월급 주는 사람처럼 교회에 다니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어떤 미국 남편이 회의 중에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You are just an employee. 너는 단지 종업원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우리들이 돈을 주고 고용한 종업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그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I'm not just an employee. 난 당신들의 종업원이 아닙니다. I'm your pastor. 저는 당신들의 목사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 사람들은 저를 너는 단지 한국인 와이프의 목사, 그러니까 우리가 너를 고용했어 라고 말하지만 나는 당신들의 목사이기도 합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기가 마치 목사들을 고용한 사람인 것처럼 하는 교인들 때문에 목사들도 그 교회에서 그만두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이야 그런 것을 보고 교회에 계속 다니고 싶겠습니까? 교회 안 나가는 이유가 수없이 많을 줄 압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로 교회에 안 가려고 하는 것은 마귀의 유혹에 지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교회에 안 나가도 될 아주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 코로나 때문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교회에 안 나갈 이유로 정당하고 합당합니까? 목사님들도 코로나 때문에 인터넷으로 예배를 방송하면서 교회에 안 나가도 다들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 집사들입니다. 처음에 코로나가 시작될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 저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백신도 있고 치료제도 있어서 마스크 쓰고 월마트에 가서 물건도 삽니다. 식당에 가서 음식도 사 먹습니다. 그런데 오직 교회에만 코로나 때문에 안 나간다는 것은 마귀의 시험에 쓰러진 가롯 유다처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천들이란 그런 시험들을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집트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아주 좋은 핑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 시험을 이기는 사람들을 인정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서 그의 믿음을 인정받았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코로나 대유행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그런 시험들을 이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